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를 때에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어느 군부대에 그 구호와 같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바로 누가복음 5장 27절에 있는 말씀, 세관에서 앉아있는 레이라고 하는 세리,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이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레이라고 하는 이 세리,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바로 마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들, 그러니까 전직들을 보면은 참 다양합니다. 어부였던 사람들도 있고 오늘 등장하는 세리가 있는데,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예수님 시대 가운데에, 그리고 율법 시대 가운데에, 구약 시대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가운데에 죄인의 대명사, 죄인의 계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세리, 창기, 백정, 그리고 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죄인으로,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통칭되어지는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이 요한을 제자로 삼으실 때에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바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대 그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며 그가 누워서 실려왔던 그 들것을 들고 나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더러운 자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또한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릴 때에 예수님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문현답. 여러분 잘 아시죠? 질문이 정말로 엉망진창 어리석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얼마나 지혜로운 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제자들을 비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저 세리, 바로 죄인들의 대명사라고 하는 저 세리들과 함께 상종하지 못할 이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우문,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답이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갔을 때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 의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아니, 환자가 어마어마한 범죄자, 흉악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범죄자인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그 의사를 손가락질하거나 책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환자가 비록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의사에게 찾아간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찾아간 줄 알기에 당연히 의사를 비방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비난 가운데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 바로 이가 병든 자이기에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리 말씀하시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오심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병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결단코 비난받아야 할 뿐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에 마땅히 존귀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고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문현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그냥 쓰심이 아니라 깨끗하게 회개시켜서 제자로 삼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인 줄 믿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해서 이 틈을 공략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 우리 바리새인들, 여러 많은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때가 되면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 속에 붙이는 자가 없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옷이 낡아서 헤어졌는데 새 원단 가져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새 옷도 망가뜨리고 헌 옷도 그것도 그 기워진 데서 낡아서 또 뜯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새 옷도 헌 옷도 다 망가지는 것이죠. 같은 비유인데요, 여러분. 새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 이제 발효시킬 포도주를 넣지 않는 것은 이미 팽팽하게 다 늘어난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거는 발효가 되다가 중간에 터져서 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새 시대 가운데에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 시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였던 가장 큰 이유, 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고서, 그러니까 그 세리들을 통하여 세금을 내고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정작 그 수고를 하고 있는 세리는 천대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에, 고기를 즐겨 먹을 때에 백정, 도축업자들은 굉장히 천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멸시하는데 그들이 도축한 고기는 즐겨 먹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바로 예수님이 새 시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함은, 바로 모든 것이 삶의 변화, 삶의 모든 기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낡은 껍데기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새 시대의 새 기준, 우리가 BC와 AD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놓고 구분을 할 때에 예수님 이전 시전과 예수님 이후 시대를 우리가 구분할 때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내가 말씀으로 깨닫기 이전의 삶과 내가 말씀으로 깨닫는 이후의 삶, 내가 오늘 말씀을 받고 오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면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고,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새 기준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터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 감사드리며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후부터 다시금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